우리 오늘도 제목에 괄호가 들어있죠. 자, 뭘까요? 어제와 내일 사이 와가 있잖아요. 예, 와. 예, 아직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하이 개그를 했나 보다. 예, 어제와 내일 사이에는 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와 내일 사이에는 오늘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이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오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밈을 다 아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참 살면서 맞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안 한 친구들 혹시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혹은 막 시험 성적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내가 진짜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혹은 와, 내가 진짜 다음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안 간다. 내가 진짜 공부만 한다. 근데 어때요? 정작 그 시간이 되면 또 먹죠. 또 먹고 또 놀러 가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좀 무거운 얘기. 이런 기사들이 자주 뜨더라고요. 출소한 범죄자가 출소해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네,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요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생겨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또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실수와 죄가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리석고요, 자꾸만 실수의 자리,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뭐 한다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런 우리의 본성, 습성들 과연 극복할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실수하며 똑같이 죄책감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들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반복하는 실수, 반복되는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치를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늘 불평불만의 그 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거니는 내내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요. 부모님이 자꾸만 똑같은 걸 틀리는 자녀를 보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또 그거 틀렸어? 좀 잘해보자.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또 화를 내시기도 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문장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리고 끝내는 멸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영영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의 진노의 때에, 그의 심판의 때에 결국 죄인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수를 극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분의 심판의 때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정말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멸망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반복되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어떤 방법을 통해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맨날 똑같은 데 넘어지고 맨날 똑같은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것을 탁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좀 잘못된 방법들, 잘못된 케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집중한대요. 과거.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 저질렀지. 그 원인은 이거였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현재 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집중하는 경험형 인간들. 이 방법이 통할까요, 여러분? 뭐 조금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의 상황과 또 새롭게 펼쳐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 아무리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도요, 결국 그것을 실행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못 참겠으니까 먹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하지만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과거에 집중하고 경험적으로 극복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과거 그리고 경험도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극복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계획형 인간들이에요. 미래에 집중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을 이 얼매던 이 반복된 실수와 죄를 뭔가 계획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솔깃하게 들리죠? 그럼 계획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미래에 집중하고 계획형으로 살면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획만 해요. 맨날 계획만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만 가득하고요, 정작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이 아까 과거를 파헤치고 분석하는 경험형 인간들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같아요. 아무리 미래를 계획해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합치는, 경험과 계획을 합치는 인간상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최악이에요. 최악. 맨날 과거에 매여서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다가,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아마 이 세 가지 인간형 중에 다 속할 거예요. 과거에만 매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맨날 미래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정작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개선이 안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 경험 타령만 하거나 혹은 미래 계획만 주구장창 세우니까 우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너 좀 이렇게 답답해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너희 오늘 이렇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기. 자, 다시 오늘을 살기. 바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길지만 13절과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직 무엇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에 집중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이 오늘의 법칙을 깨우쳐야, 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야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딱 그날치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며칠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많이 챙기잖아요? 다 썩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오늘 분량만큼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의 법칙.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은 오늘의 법칙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법칙이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걸 먼저 정의해야겠죠. 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오늘이 뭘까요? 이거죠. 아침 눈 떠서부터 자기 전 눈 감을 때까지가 오늘이죠. 맞잖아요.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통틀어서 오늘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 자,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오늘이에요. 자, 시작이랑 끝이란 단어에 한번 집중하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이 말인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확신해라.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라. 아멘. 이게 오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눈 떴을 때 주님 오늘 또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지켜줘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 안 해요. 죄 안 지어요. 왠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데 실수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죄를 왜 짓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러분, 오른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이고요,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이 오늘은요, 오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오늘은 오늘 안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오늘이 계속 반복되면 뭐라고 하죠? 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일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법칙을 잘 배워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잘 동행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맨날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졌던 우리들, 그렇지만 이제는 오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되겠어? 내가 뭘 해내겠어? 미래를 보며 절망하시지도 마세요. 말했죠? 오늘이 쌓여야 매일이 되고 매일이 쌓여야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법칙을 꼭 기억하면서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요. 이 오늘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자기의 이 시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 오늘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늘 넘어졌지만 늘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죄악 가운데 넘어졌지만 또 주님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오늘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 허사라고. 자, 오늘의 법칙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우리 당장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오늘의 법칙을 적용할. 이제 내 생마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오늘의 법칙이 뭐다? 오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하는 게 오늘의 법칙인데요. 이 새벽 기도가 그 시작을 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새벽 예배 다 나와서 그 오늘을 시작하는, 오늘의 법칙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언제 끝난다고 했죠? 하루의 끝에 오늘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로 연 하루를 쭉 살아내시다가 끝날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설교를 다시 들어도 좋고요, 찬양을 들어도 좋고요, 기도를 해도 좋고요, 말씀을 읽어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고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의 법칙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 명제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뀐다. 아멘.